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임을 다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참 많습니다. 총 13권에 달하죠.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반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감옥에서 쓴 이 편지는 절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서신이요 편지이며 신약 성경의 한 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날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편지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가르침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아주 깊은 눈으로, 성숙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 기록했던 신약 성경의 책들이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표현이 상당히 날카롭고 또 논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동일한데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목회적인 깊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달을 즈음에 나이가 그만큼 들어서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니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표현도 또 문맥들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과 또 이런 주제를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그러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교회의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리고 성격도 상당히 소심한 그러한 청년입니다. 청년으로서 목회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해야 된단다. 내가 너처럼 나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설교했고 교회를 이렇게 잘 생활했었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위대한 스승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될 소심한 청년 목회자에게 편지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풋내기와 같은데 이렇게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목회를 감당해야 될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디모데서는 최초의 목회 서신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아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치 유서를 남기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선하며 하나님 뜻대로의 생활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왜 교회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 전과 후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디모데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담고 이 진리를 진리답게 설명을 하고 우리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믿도록 돕는 수단이 뭔가 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마다 가만히 보면 충성해라, 헌신해라, 많이 바쳐라, 열심히 나온나, 이런 말들은 쏟아내면서도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지루하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걸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쉽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믿음대로 된다, 무조건 아멘 해라. 이런 맹목적인 맹신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가?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언제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예를 들면 뭐 엄청 많겠지만 11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데 11조 꼭 바쳐야 돼? 이거 구약에서는 있었던 얘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뭐 11조 무용론에 대한 영상도 많더만, 그거 교회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제가 지나갔던 교회에서 항종직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장하셔서 쫓겨로 이야기할 때 목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불방론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게 다 교회의 문제요, 목회자의 문제며 당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바쁜 세상 속에 꼭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바쁜 가운데 밥도 못 먹고 수요일 밤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다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예배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인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걸까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문제가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있는가? 교회 생활이 서로 간에 왜 힘든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따져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생활의 원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배움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늘 미숙한 상태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그 죄인들도 기질이 다 달라요. 각자의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른 죄인들이 오합지졸로 모인 불완전한 조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참 놀라운 오묘한 섭리죠. 이게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이지만 조직체로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한 마음에 훌러덩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마귀가 틈타고 평안은 깨어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못한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한 교회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성도들의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행정 처리,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해, 재직에 대한 바른 배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에 문제가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교리를 먼저 안 다음에,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직 공동체로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교리를 기준으로 해 교회가 어떻게 생활되어져야 되는가 늘 배우고 가르침으로 오해 없고 문제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여러분의 각종 헌신들이 올바른 방향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광주를 다녀왔죠. 그런데 기사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광주로 가지 않고 저 경기도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순서도 맡아 있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교회 안팎의 신앙생활의 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리에 무지하지 않고 조직으로서의, 그러면서도 영적인 교회 생활에 무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옥중에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면서 어린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특이하죠? 명령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 시절이 로마 시대거든요. 그래서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시절 때 이 군인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군인이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될 명령이 군대에서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되고 싶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방인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뭘 결정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에 의해서 부득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먼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이 뭐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가 운이 나빠갖고 감옥에 들어왔거나 자기가 조금 처신이 부족해서 지혜가 떨어져서 안 들어도 되는데 막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자인 생명,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생자가 어떤 생자죠? 날생이에요. 뜻이 뭡니까? 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명자는 어떤 뜻입니까? 목숨명이에요. 예, 기본적인 의미가 목숨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 한자에 이 사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날생자나 목숨명자나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의미가 특이해요. 자, 날생자가 뭐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명이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생명이 명령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생명이란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아들아 딸아 너 내가 명령한다.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열심히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코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밥을 먹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시고 잠자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자고 교회 일은 두말할 필요 없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마다 누구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성도로 산다고 모두가 호텔같이 살고 여러분 좋은 인생 속에 사는 겁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해도 집안살이가 힘들고 또 하는 일들이 버겁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도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뭐가 있었으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만족은 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환경이 있죠. 여러분에게 둘러싸고 있는 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으로 내 직장과 일터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보내주셨고 너는 내가 따로 또 명령할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해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가 할 일은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정생활, 일터생활, 교회생활, 모든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러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교회답게 살라고, 성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명령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육신의 이름 세 글자는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예배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마다 일꾼을 세워주셨어요. 재직들이죠. 재직으로서 섬겨야 될 자리에 반드시 동참하시고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입니다. 반드시 그날 주님께서는 추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팎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또 내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 주장과 권리를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고 나만 좋으면 돼. 그런 여러분 마음의 동기로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도 먼저 공동체원들이 유익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내 권리를 섬겨내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요, 재직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이에요. 자,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명령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것은 나로서는 늘 힘들어요. 마지못해 해야 될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아라.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니나 내나 모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소망한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는 지금 상당히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바라봐. 그게 네가 목회의 첫 시작인 소망이야. 다른 거 없어.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 편지를 받아서 읽을 디모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성격도 소심합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 경험도 없어, 성격도 소심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디모데도 목회를 하려니 가진 것은 없고 펼쳐낼 것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스승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불안감에 늘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에베소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체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여러분이 디모데인들 이런 생각으로 넘쳐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걱정할 거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는 두려울수록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는 예배자요, 재직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진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은 들지만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테판 집사를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청년 사울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행동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는구나. 이 원수 대저가 괘씸했습니까? 저들에게 분노했습니까? 저들에게 피가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아멘이십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이 죽일 놈들 하고 말하지 않고 보좌에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 조금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 내가 쌩 하고 돌아버리잖아. 내가 먼저 관계 끊어버리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어찌 세상이 이런 순교자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여전히 병상에 있고 골골거려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왜? 무엇을 붙잡았으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장례식 때마다 여러분 함께 하시지만 늘 똑같은 메시지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이 성도님은 세상에서 선곡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제가 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미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열심히 살라고 명령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2절 처음에 보세요. 믿음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말입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은 생물학적인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참 아들이라는 것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내 몸으로 낳은 생물학적인 아들이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다 길러놨더니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는가? 존경하지도 않고 이제 노모가 된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지도 않는 그런 집안들이 많다 적다?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믿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이런 생물학적인 아들이자 그 아들이 믿음의 참된 아들이 되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어가는 아들이 성경에서는 진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똑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당신의 가족들이 좀 찾아와서 당신을 보자고 하네요. 이런 거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가족이냐?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일터에서 말씀대로 일하십니까? 교회 안팎으로 말씀 안에서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선교사였는데요. 디모데도 선교사의 삶을 살았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냐?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 바울 성당에 가면 바울의 시신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의 시신 밑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의 시신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 안에서 한평생 스승된 바울을 잘 따랐고 죽어서도 바울 시신 아래에 자기의 몸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게 찐득한 사랑이죠. 이런 교회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서로 간에 누리고 있습니까? 디모데는요.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고요. 어머니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신앙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참된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바울을 잘 따르며 섬겼고 죽었어도 바울의 시신 밑에 자기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놔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요, 그들의 부모님들도 선교사였어요. 4대째, 5대째 한국에서 선교사의 일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감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선교가 더욱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죠. 아들 바보, 딸 바보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들의 대부분은 자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평생을 키워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가업을 잘 일으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작했던 평생에 걸친 아름다운 일들이 당대로 끝나버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아들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참 아들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이 믿음의 유산에 여러분 좀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투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선후배의 관계가 되고 계신지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집사님들 계신데 여집사님들은 군사님들을 사랑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디모데처럼 군사님 시신 밑에 여러분 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 집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시신 밑에 여러분 과감하게 묻힐 용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주의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바울을 존경했던 디모데처럼 그 존경심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나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디모데 전후서가 찐득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삶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잔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물이 반푼이나 있네. 늘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소망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물이 반밖에 없네. 어쩌나. 부정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의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저거 해봤어? 안 돼. 왜 저렇게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늘 자기 소견대로 감정대로 부정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8가지 단점보다 2가지 장점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모든 그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물보다 피가 진하고요. 피보다 더 진한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점검하시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과 참된 아들의 마음을 가졌던 이 디모데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2절 중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에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흘러가야 되고 평강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교회가 2021년 대림절 기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올해도 여지없이 맞이한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초림 예수님이 구약의 수천 년간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간다. 내 할 일을 마치고 나는 떠난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참된 유익이 될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다림이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 기다림도 성취가 되었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세상 끝날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세 번째 기다림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2021년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초림 예수와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4주간의 대림절을 잘 여러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교회답게, 신자답게, 제자답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고, 할렐루야,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주수의 날, 그날을 기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번 4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준비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